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지난 여름 이곳은 너무나도 덥고 정말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더위가 물러갈까 하는 찰나에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게 되면서 선한 날씨가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가을이 오고 또 추석이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이 악의 세력도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곳에 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곡이라는 곳은 기존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세력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의 야망이나 능력과 기회가 맞아 떨어지는 한순간에 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곡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좋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강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권력을 장악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손에 쥐기까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남들이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의 야망이 중요하고 자기의 꿈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얼마든지 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가정이나 행복이 희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행복할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장애를 입은 분이든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자유는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야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온 세계만 자기의 손에 넣어서 주물럭거릴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첨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간이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고자 최종 목표를 삼는 겁니다. 원래 곡은 세상 변두리에 처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로 나오더니 온 세상을 손에 다 쥐고 나타나서 결국 이스라엘 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야 영원히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곡은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엄청난 힘을 나타내다가
이상하게 어느 한 시점부터는 힘이 없이 한풀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몰락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왼손을 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살을 떨어뜨리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요즘 화살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가 화살이었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붙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날아와서 몸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촉은 작살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꽂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에 독을 발라놓거나 불을 붙여 놓으면 결국 그 독이나 불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공격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말의 공격입니다. 여기서 활과 살은 악한 자의 온갖 거짓말과 저주와 악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맞으면 어떤 장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거짓 비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매스컴을 타면 엄청나게 증폭되어서 결국 많은 경우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죽여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때로 너무나 원색적이고 너무나 분노에 찬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독화살과 불화살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조금씩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에게 그동안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너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와서 이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한 것이 악한 것이며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야망 속에 나의 욕심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고백은 없으셨는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오직 나의 뜻을 추구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 세밀한 음성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이키실 수 있는 저희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